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셔서 28장.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앉아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58번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올려서 그의 옷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작성하시고 442장 주 은석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허물지고 부족한 우리를 부족다 아니하시고 주의 피공로로 은혜 아래 살게 하셔서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주의 도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 때도 많았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누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주의 뜻이면 그 뜻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민족의 고유의 명절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고향을 찾아오며 고향을 찾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차량을 운행하여 움직일 때에 안전하게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려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치료하는 광선의 쇠임을 받고 건강을 찾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노같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질병들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따뜻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휴전선 철책 이북의 지하의 토굴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북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앞당겨 주시어서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옵기를 원합니다. 온 민족이 하나같이 주를 잘 섬길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게 해 주옵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명절을 맞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명절날에 형제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그 말씀이 이 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며 회개시키는 말씀으로 임하여지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말씀으로 임하여질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신 말씀 영의 양식을 삼아 어두운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시작된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일어나서 말씀을 듣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이라 다 고향에 오신 것 같은데 이 명절이 가까우면 또 명절이 되면 참 거꾸로운 모습이 많이 보여요. 집안이 다 하나가 되면 좋을 터인데 어느 가정은 하나는 불교에 집중해 있고 하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서로 만나면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화목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가서, 너희들이 가서 화목하라. 그냥 화목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을 화목시킨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내가 간절히 부탁을 하노니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해서 살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화목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화목하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나면 그 기본적인 일이 화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분쟁하고 싸우고 불화하고 깨지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어진 에덴의 동산에서 행복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간단해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내와 남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식들이 불안에 떨고 자식들이 친척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불화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들이 내 친척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복하고 화목하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의 자식들이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고통을 누가 줬지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고통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고유 명절을 만나서 나를 통해서 화평을 줄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고통이 돌아갈 수 있고 친지들에게 고통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보면 명절을 맞고 갈라지는 가정이 많대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한 명절에 저럴지 싸우고 이혼한대. 이게 뭡니까 이게? 사회 기초가 붕괴되는 조짐이 거기서부터 근본이 흔들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준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가정에서 행복하고 화목해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일을 하면서 직장의 상사와 화목하지 못한다면 그처럼 괴롭고 힘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린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불화의 근본의 이유는 성경에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파생된 결과가 아픔이요 고통이요 또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과 불화가 이루어지니 오늘 세상 사람들이 불화하고 깨지고 또 서로가 원수를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럼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쫓아간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이 서로 뭐라고 말합니까? 화목이 깨지니까 너 때문이야, 하와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뱀 때문이야. 계속해서 정가를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서 갖다 놨을 때 뭐라고 아담이 고백했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보다 더 극찬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중에 원수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부부가 만나 살 때에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이 최고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화목이 깨집니다. 그러면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칼을 갈면서 원수로 갈라서게 됩니다. 이게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지고 사람과의 화목이 깨지니까 자연도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가시덩굴이 나고 엉겅퀴가 나고 인간의 땀 흘려서 병작, 태도 먹을 것이 부족해 착취하고 억압하는 관계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사랑하는 유일한 동생을 예배를 드리면서 돌로 쳐 죽이는 극악한 최후의 살인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화목이 깨지면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잖아요. 인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어디서 보여줍니까? 그 조상으로부터 난 형제지간에 예배를 드리고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고 끔찍한 살인을 누가 겪습니까? 화목을 깬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고 봐요. 화목에 깨지는 결과는 이와 같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 한시도 편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면서 자신과의 화목, 사랑하는 부부와의 화목, 자식들의 화목이 다 금이 가고 다 깨졌습니다. 가족 간의 화목이 다 깨졌습니다. 이웃 간의 화목이 다 깨졌습니다. 모든 불화의 근본 원인은 한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므로 화목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에게는 화목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죄성이다. 죄성. 독한 이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은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가 안 됩니까? 갈라지게 만듭니까? 어느 날 뉴스에 보니까 세상이 참 요지경성이더라고. 부부가 같이 사는데 남편은 애인이 있고 아내도 또 애인이 있어. 그리고 타치를 안 한대. 이게 무슨 가정이에요 이게. 그리고 가서 죄를 다 줘요. 그 가정이 화목하겠습니까?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이 깨지면 다 깨져요. 그러므로부터 화목의 기초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화평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왜 화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명절이 돼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형제들이 다 부모님을 뵈러 옵니다. 저도 이제 가야 돼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래도 명절인데 찾아뵈야 되지 않습니까? 또 처가집도 가야 돼요. 이제 다 모입니다. 부모님이 바라는 뭘까요? 뭐 쌀일모지고 오고 용돈 주고, 뭐 물론 그것도 뭐 바라겠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형제들이 모여서 서로 화목하고 웃음소리가 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 부모도 흐뭇해합니다. 아, 저놈들 내가 잘 키웠다. 내 자녀구나. 하나님도 똑같아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들끼리 싸워보세요. 하나님의 바람은 뭘까요? 형제들끼리 연합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형제들끼리 화목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뭡니까? 너 부자지고 땅 사고 집 사고 물론 좋아요. 복 받고 이렇게 하라.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과 화평하고 형제와 화목한 것입니다. 그것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이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화평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불화한 하나님입니까? 화목을 깨는 하나님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화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화목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우리들 같이 너희들도 화목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핏값으로 다시 사서 다시 빚었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이 할 일이 뭐냐? 화목히 하는 그 직책 너에게 맡긴다. 내가 한 일, 하나님이 하신 그 화목의 일을 나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사지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과 우리가 딱 하면서 둘이네, 둘.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자기 자신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만드셨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쫓겨나고 버림받고 또 원수를 맺고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중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거꾸로 얘기해 보십시오. 화목이 깨지면 고난이 오고 멸시가 오고 천대가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고난, 내가 받아야 될 멸시, 내가 받아야 할 천대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떡하죠? 십자가에서 화목하는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라 이 말은 여기는 목살려서 네가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자기 욕심을 끌리고 자존심이 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자존심이 얼마나 세우니까. 근데 중간에서 우리에게 네가 가서 화목하라. 화목은 그냥 됩니까? 주님이 고난을 겪으시고 멸시 천대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화목하라 그 말이 뭘까요? 내가 형제의 그 고난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화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해야 하는 직분도 우리에게 그러므로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해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화목해 놓고 나를 향하여서 내가 화목할 수 없겠느냐, 나에게 부탁하라.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매를 몽둥이 하나 들고 너 화목하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부탁을 해요. 너 화목할 수 없느냐, 나를 봐, 내가 화목하지 않았느냐. 그냥 내가 너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준다. 화목해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은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부탁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명절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자녀다운 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 가면 자존심과 싸워요. 붙어 싸워. 같이 싸웁니다. 이게. 예수님은 화목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자존심을 다 내려놨어요. 침을 뱉을 때, 조롱할 때 다 내려놨어요. 그렇다면 화목의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떨까? 내 자존심,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 우리 형제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고, 알지 못해서 그래. 어떤 분이 명절에 갔는데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이나 오늘은 듣기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아들이 보내줘서 그 이제 갔더니 안 해주더라고. 사야 된대. 그래서 제가 또 아부를 떨면서 또 해달라고 해서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더라고. 뭐라고 하는 거면 우리는 제사 안 지내요. 주사 안 지내고 옛날에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했대. 그거 내가 잘했습니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 수도 안 했어요. 또 목사를 하면 핸드폰 얘기를 다 받으니까 나오면서 예수 믿으세요. 나 여기 사북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그럼 그렇지.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들이 형제들끼리 부딪히며 싸웠대요. 그럼 물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를 차려놨더니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자기가 교회에 직분을 가졌다, 그 사람을 뒤집어 엎었대. 그러면 영원히 그들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과 온유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한 달이나 부도록 찾아놓고 그들이 저를 구복할 거 아니에요. 대화를 나눌 때, 야, 그거 너무하지 않냐? 그거야 우리 어머님, 아버님 와서 먹기나 하겠냐? 다음부터는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냐? 부드러운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거기에 대고 독한 말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무상숭배하는 것들아 물러가라. 막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화목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37편 37절 보면 화목한 자에게는 그의 미래가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욥기서 2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평안이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사람과의 화목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자에게는 실학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화목하는 자에는 평안이 와요. 화목하는 자에게는 실학이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20절 보세요.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실학이 있느니라. 이 두 가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평안이에요. 평안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평안해요. 죽음이 와도 평안합니다. 제가 이효령 어르신을 지금 자주 얘기하는데, 내가 책을 제가 몇 권을 봤어요. 그 어르신 마지막 그 장면을 책에 기록했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죠? 손녀가 할아버지 오니까 손을 흔들면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먼저 갈게. 이게 뭐야?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기본이 뭐냐? 미래에 주어질 것, 아니 현재 일어나는 것은 평안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건 기쁨이에요. 희락입니다. 그 희락도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 있느니라 하십니다. 화평을 의논하는 자가 누굴까요? 화평에 대해서 애를 쓰고 힘쓰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대요. 화평을 위해서 노력할 때 막 짜증내고 분노내고 그게 아니고,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화평해야지, 화목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화목제물을 주셨는데 나도 그렇게 화목해야지. 요 마음을 갖는 그 성령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화목을 합니까? 내 마음이 우라통이 터지고 울분이 터지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평강이 딱 없는데 어떻게 화목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음의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평과 기쁨, 평강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을 했기 때문에 그 물줄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통해서 화평의 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통해서 그 화목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서 부탁의 말씀을 하셨어요. 화목할 수 없더냐.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화목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가 뭐예요? 옳다.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옳다. 뭘로?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불의, 죄악 이런 것들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느 누구와 상관없이 화목하게 살면 웬만한 것은 다 덮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서로 불화하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나중에는 서로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화목하게 되면 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가 바로 성경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대인 관계가, 이웃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불화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화목하면 일어난 문제도 잘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잘 화목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격한 감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문제는 점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게 될 때 그 자리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가정에 바로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가서 천국을 줘라. 천국을 전하라. 이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그 자체가 지옥이 아닙니까? 아무리 부유하고 온갖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서로 분쟁하고 다투면 그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잠언서 15장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행복이 많은 것을 소유한 데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화목하고 행복한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까?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듯이 화평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화목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화목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내가 섬기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목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왜 업신여김을 받습니까? 저도 기분 나쁜 일을 많이 당해요. 예수쟁이라고. 제 목사님 인자도 안 붙여. 목사가 한 걸음 더 나가. 목사 무슨 뭐 붙입니다.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목사 뭐 새끼 뭐 이렇게 나갑니다. 왜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습니까? 왜 매스건마다 기독교가 공격을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싸우고 불화하고 분쟁하고. 아니,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는 화평하고 평안하고 사랑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목사하고 붙어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툼하고 이권 다툼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손가락질 받습니다. 교회가 저립니다. 정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들지 않습니까?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화목을 위해서 애쓸 때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교회가 화목하고 가는 곳곳마다 내가 화목의 사신이 되고 분쟁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서로 화해를 시키고 화목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목사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이 소리를 꼭 들으십시오. 내가 머무르는 가정, 내가 머무르는 침지에 가서 너는 정말 예수쟁이구나.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예수를 믿으면 정말 저렇게 믿어야 돼. 이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기 전에 이미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나님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가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네, 너 정말로 신자네, 너 정말로 목사네, 너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쟁이야,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불화와 분쟁 다툼을 일으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를 치면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이 원래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가는 곳에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다 보면 욕도 얻어먹습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조랑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이 뒤집어 엎고 같이 그냥 확 쏟아 부으면 다 깨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화목을 이룰 때 조롱도 받고 침도 뱉고 다 그래서 내려와라 내려와. 하나님이 된 것을 인정을 해라.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명절이 돼서 각기 섰을 때 아마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조롱할 것입니다. 나를 건드릴 것입니다. 나를 찔릴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참으셨는데 나도 인내해야지. 그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참고 인내하고 자존심도 희생하고 모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자존심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고집과 내 주장대로 하려고 싸우지 말고 그걸 내려놓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목을 강조하는데 가난한 집의 화목과 부잣집의 다툼을 대조합니다. 부자가 화목하면 더 좋죠. 근데 대조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의 화목이 부잣집에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럼 뭐예요? 화목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채소나 마른 떡을 먹으며 가난하게 살지라도 미워하고 다툼하고 싸우는 그것이 없이 화목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참된 행복은 풍성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는 데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녀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유의 명절에 우리 모두 화목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진정으로 믿으시잖아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목하고 화목을 이루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0장 620장 여기에 모인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로운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비할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생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그네 인생 살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지각색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과 가지각색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고 이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들의 손끝에서 이들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도 같은 으로 복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곡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치유의 은혜를 구하며 드린 손길이 그들라 하나님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받아서 영육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충성을 다스리며 선교하며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의 명절인데 여러분들이 가면서 화목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최신을 지키고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멀리서 성교사님도 오시고 우리 귀환이 집사님도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1장을 펴시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화목의 사람이 됩시다. 화목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1장 올리고 축도합니다. 이를 만복의 눈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이 우리와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허락하셔서 고유의 명절에 가는 곳곳마다 화목의 사신이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리없는 자녀들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